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찬양 드린 뒤에 정명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또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이 온 땅으로 채워져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으며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권세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죽음의 희생제사로 완성하시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제3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를 친히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것이 통제되고 격리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생존과 생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과 죄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에 가득하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모든 축복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는 중형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의의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혼란 속에서도 위기와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확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치리하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나서 거룩으로 시험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옛 에덴이 회복되어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에 미혹되거나 실족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로와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말씀이 율법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한 자가 되어서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몸의 완성과 충만을 위해 달려가는 중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꽈렌테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다도 위축되기도 하지만 이 기간 중에 또 기쁜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김성수 장로님, 김봉신 집사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정선수 권사님 둘째 며느님이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31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첫 곡식의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곡식의 수확을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의 50이라는 뜻으로 펜테코스테 또는 7일씩 7주라고 해서 7749에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초실절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째에 승천하시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올해는 5월 31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등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방언, 통성기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주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복음 전도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도착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구별되시는 한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인격체로 함께 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세 분의 인격이 계신가?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또한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과정, 구원의 프로세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즉 지혜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분별을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성경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의식과 율법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써 일해야 할 장년들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지친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활동해야 할 청년들, 이 기간 동안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